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구약성경 290쪽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290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약속의 땅을 위한 규례, 약속의 땅을 위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5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치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미리 승리를 약속하시며 그 땅에서 행할 규례들을 당부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신명기 율법들을 이제 구체적인 율법들을 다양한 율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분량이 18장부터 21장까지예요. 내용이 상당히 많고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어렵고 또 쉽게 읽어지지 않는 내용들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율법의 핵심 사상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제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내 사랑이 이제 나와 있는데, 신명기 율법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강조됐던 부분들이 중앙 성소 사상, 오직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중앙 성소 사상이었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가난한 자, 또 약빈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 약빈 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어떤 법, 이게 신명기 율법의 이웃 사랑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게 되면 율법들이 계속해서 오늘 절기까지 3대 절기법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절기도요 우리가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또 나오고 또 추가되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굳이 그냥 몇 가지만 딱 쌈박하게 주시고 그것만 딱 믿게끔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많은 율법을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해도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 잘 가지는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꽉 올가매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올가매기 위해서 이 율법들을 이렇게 주신 것인가? 오늘은 또 이 율법 속에, 특별히 이 신명기 율법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숨은 비밀, 이제 중앙성소 사상이니 또 약빈자 보호법이니 뿐만 아니라 또 이 속에 과연 율법 통해서 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다양한 오늘 이제 많은 율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율법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제가 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7장에 18장 두 장에 걸쳐서 지도자들을 위한 율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탑 리더, 탑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쪽의 지도자들에 관한 법이 나오고 있죠.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왕의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 모압 땅에 있을 때는 이제 왕의 제도가 아직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세우게 될 때는 왕은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신명기 개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금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한 가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삼금일행법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말은 자기 힘을 너무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군사력을,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 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제어가 되었냐면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자 했던 의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 힘, 내 군사력을 바라보는 순간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로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거는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아내가 많다는 거, 왕에게 아내가 많다는 거, 왕이 뭐 아내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정략적인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의 이제 나라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되면 그 딸들을 아내로 삼과 동시에 뭐가 또 들어와요? 그 딸들이 믿는 신이 또 함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쾌락과 그런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온전히 마음을 뺏겨요. 여자에게, 또 우상에게, 본의 아니게.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와 유일상 사상이 흐트러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은금이 필요하죠. 근데 그 은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마음이 은금에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고, 세상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아유,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게 재미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금이, 돈 맛을 알아버리면 천의 목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많은 것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금법 뿐만 아니라 그리고 늘 어떻게 해요? 한 가지 행할 거는 뭐예요? 그 대신 율법의 등사본. 제가 신명기 개론할 때 있잖아요. 복사본. 그 율법의 등사본을 가지고, 이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늘 말씀을 그 옆에 두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직분이 뭐가 돼야 된다?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등사본을 항상 끼고 볼 때 그 왕은 어떻게 될 것이다?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또 오랫동안 그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 관련된 법이죠. 이건 반복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미 이제 되었던 율법의 반복입니다. 분깃과 기업이 제사장은 없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만 살게끔 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끔, 내 분깃과 내 땅이 있으면 그 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꾸만 그것을 내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제사장은 누구만? 하나님만 신경 써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많지도 적지도 않는 어떤 재물들을 통해 가고 생계가 유지돼야 돼요. 제사장들이 너무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막 삶 자체가 걱정이,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큰 교회가 막 연합해서 돕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정으로 목회나 양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다 보면 그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선지자 제도법입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에만 있는 율법인데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먼저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각종 이방 선지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마라.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가증한 일들, 뭐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넣고 또 점을 보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하는 이러한 어떤 이방 선지자들의 행을 절대 따르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선지자들의 가증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나비가 이제 히브리어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들의 역할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지자가 또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더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그런 거짓 선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지 보고, 또 말하는 일에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증거도 없고 성취함이 없다,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빙자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오직 그것을 딱 한 가지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 이제 깨끗함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순물도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백성의 리더자들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왕은 뭐예요? 병마와 여자와 은금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완전한 그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양다리 걸치지 않도록, 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온전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드린 그 제물로만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선지자 또한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다른 우상들, 다른 것과 혼합하지 말고, 내 뜻 섞지 말고, 다른 우상들, 이방 선지자들 따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것은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완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병마와 은금에 담궈 놓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꼭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보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 지도자에 의한 많은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정말로 병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은금 때문에 넘어지는 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장에 보면 땅과 성읍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땅과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를 떠돌면서 유복민의 생활들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 땅이 생긴단 말이죠. 그 자기 땅, 그 땅과 그 성읍에 관한 규례 가운데 특별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뭐냐? 바로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 도피성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서편 땅을 세 개로 딱 나눠라. 그리고 그 세 개를 난 다음에 그 성읍을 하나씩 적당한 곳에 두고 그 성읍으로 향하는 길은 깨끗하게 닦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살인을 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언제나 어디로? 그 성으로 피하라. 예, 그 성으로 피하라. 이게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도피성에 관한 법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성. 뿐만 아니라 신명기 19장 14절 한 절에 보면 땅의 경계표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부동산 등기 제도 같은 거죠. 그때 당시에도 경계표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땅,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표시해주는 중요한 표가 있었는데 이 경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누구든지 토지에 대한 욕심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몰래 그 경계표를 옮긴단 말이죠. 뭐 그 당시 뭐 측량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뭐 좌표값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옮기게 되는 거. 이거는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0계명에 있는 8계명과 10계명을 이제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유목민의 생활에는 자기 땅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개념이 들어온 순간부터 뭐가 같이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없었을 때는 그냥 유목민 때는 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으나 자기 땅이 생기는 순간 탐욕과 욕심이 사람들에게 난다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탐하지 말라.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 여러분 희년 제도가 그거였잖아요. 열심히 물론 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되고 부를 줘가지고 땅을 많이 갖게 되더라도 50년째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원위치. 왜? 이 땅이 너게 아니고 너에게 맡겨준 것이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의 경계를 넘지 말고 또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팔지라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 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기업에 준 그 땅의 목만큼 가져라,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것에 관한 법인 전쟁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20장, 21장에도 연결되지만 그 이제 새로운 법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냥 왔습니까? 들어오세요, 차지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 원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모두가 쌓여서 한꺼번에 다 몰아내요. 전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원주민들과 뭐 통으로 한번 싸워야 되지만 이제 각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각 자기 땅을 주고 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몰아낸 다음에 부분적으로 지파적으로 지파전까지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서 그래서 그 전쟁이 한 7년 걸린 거예요. 7년. 그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지 마라.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싹 쓸어버리지 말고 그 전쟁을 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과 뭘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전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할 때 아낙 자손을 보았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말과 병거와 백성이 또 성벽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크고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볼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마라. 왜냐?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출애굽시킨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어떤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명령이에요. 왜? 이 전쟁이 그냥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개입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싸우는 모든 싸움에 누가?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같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라. 저 왕과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일반인 한 사람 한 사람들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다윗처럼 싸워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병역을 면제받는 자들의 조건도, 하나님은 병역 면제자를 할 때도 몸이 연약한다거나 뭔가 신체 등급이 낮는다거나 이런 자들 병역 면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을 면제를 주느냐 보세요.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를 했는데 한 번도 그 첫 수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간절해요? 집을 지었는데 온전히 완공해가지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계속 집이 생각나고,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수확을 한번 맛보아야 되는데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전쟁에 가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피앙새를 내가 만났는데 이제 첫날 밤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막 군에 징집돼 가고 끌려오면 어떡해? 마음이 계속 빼앗기니까 그 마음의 빼앗김으로 누구를 향한 마음이 침범이 돼요? 하나님 향한 그 믿음.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면제시켜줘라. 그리고 또한 뭐예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놔둬라. 신체가 뭐 다른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 향한 그 믿음 뿐만 아니라 성읍을 정복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성읍,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을 이제 차지할 때는 무조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좋게 순수하게 우리가 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항복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들이 항복하지 않을 때는 탈취하라는 거예요. 탈취하고 그 탈취물들은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을 속한 성읍,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과 전쟁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헤렛멸, 완전히 싹 쓸어버려라. 어떤 것도 가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뭐가 더럽혀지니까? 여호와를 향한 신앙.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성결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걸어놓은 거죠. 또 21장에 보면 포로 여자 중에서 이제 가나안 성읍에 있는 여성들 말고요, 다른 성읍에 있는 여성들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아내로 취할 때는 그냥 취하지 말고 정결 규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을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나의 거룩을 지키는 것, 내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부로 무조건 다치지 말고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또 우리가 해보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꼭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서 막 육성으로 그래 그거 해라, 그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않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일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되어지는 것인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한 어떤 일인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내 사랑,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거룩, 그리고 어제 말했던 정의, 체다카와 미슈파트,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게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기준, 율법의 정신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적인 음성으로, 실제적인 육성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다 뭐예요? 신비적인 것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어둠의 영이 틈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왕의 아까 왕의 율법에서 말씀을 알 때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율법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 중앙성소사상, 약빈자 보호, 하나님 사랑, 내 사랑, 이웃 사랑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지도 다 못할 법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막 이런 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읽고 기억하고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오늘 율법에 보면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 속에 끊임없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지도 않는 왕의 법, 또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칼빈이 얘기하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모세 이후에 다른 선지자뿐만 아니라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뭐다? 도피성이고,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았지만 21장에 범인을 모르는 어떤 피살자, 이제 죽은 자들이 있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피살자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제사장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 암송아지가 뭔 죄가 있는데?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암송아지를 저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목을 꺾어서 잡아요. 이 암송아지가 그 살인자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 암송아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성막 또한 그 성막 하나하나 기물 자체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성막에서 행해진 수많은 도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일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나무에 달린 자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뿐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율법들 다 지킬 수 없는 이 법들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이 마침이 되시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율법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린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걸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어렵고 또 이해도 안 가는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기억하고.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걸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못 넘긴, 이게 한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끗한 신앙, 교만하지 않는 신앙, 다른 것에 양다리 걸치지 않는 신앙, 이것은 오로지 말씀과 더불어 갈 때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100% 200%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